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묵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와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함께 아니하였느냐. 읽습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화면에 그림이 하나가 뜰 건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죠? 셀러리맨의 삶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쳇바퀴 도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이지요. 아침에 일어나고 또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래서 뭔가 진보가 있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늘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지친 셀러리맨의 삶을 간단하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삶은 어떨까요? 저는 우리의 영적 삶도 많은 부분에서 저런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의 연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같고 그리스도를 참으로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여 누리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여전히 처음 믿었던 그 시절 아니 어떨 때 보면 처음 믿었던 그때보다 더 낮은 진흙탕 속에서 그냥 뒹굴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회의하게 되고 영적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진보를 진정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여하며 함께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쳇바퀴 도는 듯한 이런 삶에서 탈피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한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때로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게 큰 정변이 일어난 이후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예후의 아합의 가문의 일이었죠. 그래서 여호람이 그 아합의 자녀들에게서 일어났던 일까지를 이제 살펴봤는데 이 이후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이제 예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은 그저 북이스라엘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나름대로 어떤 새로움을 시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어떤 영적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합 가문을 멸절을 합니다.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철저히 복종해서 그 요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세벨을 제거하죠. 이세벨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남편 아합이 죽었음에도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었기 때문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이 미치는 영적 악함들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합의 자녀들, 자손들이 약 70명이 있었는데 그 70명을 일시에 제거를 해 버리기도 하지요. 어디에 나오느냐고요? 9장, 10장에 나옵니다. 오늘 13장 앞에 9장, 10장을 쭉 읽어보시고 하면 이제 그렇게 11장까지 쭉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아마 성경을 계속 읽으실 분들은 이해가 하고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예후가 아합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 개혁도 단행합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세력은 바알을 섬기는 세력들이었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을 한 곳에 모읍니다. 어느 날 광고를 해서 야, 이 바알의 신전을 크게 지었고 제사를 드릴 거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그리고 바알을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모여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자 예후가 경비병들을 시켜서 그들을 다 처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와 바알 신상들을 무너뜨려 버리죠. 북이스라엘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후 이후의 자손들에게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변화된 이스라엘,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에게서. 오늘 이야기가 누구냐면 1절에 보시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일에 앞장섭니까? 1절을 보시면 그도 역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 노함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을 통해서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그래서 참 엎드리는 왕이 별로 없었는데 이 아하시아는 여호아하스는 엎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를 보냅니다. 구원하셔서 그들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합니까? 범죄합니다. 다시 죄를 지어서 아람 왕이 와서 여호아하스의 백성들을 멸절했다고 합니다.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그냥
짓밟아서 정말 씨를 말려버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여러분, 한 나라의 군사가 마병 50명, 병거 10대밖에 안 되고 보병이 10,000명밖에 안 된다. 이거는 망할 대로 망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강성할 때는 약 100만 명의 보병을 거느릴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지금 100분의 1로 줄어든 거거든요. 완전히 혹상망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손자 때는 좀 나아지려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쫄딱 망한 걸 보면 손자는 좀 정신을 차려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을까 했는데 웬걸 그 역시도 11절에 보면 아하스도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악을 행했다 합니다. 그 결과로 이 아하스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아하스보다 더 초라한 결과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니까 그래도 여호아하스일 때는 뭐 병거라도 남고 뭐 마병이라도 남고 보병이라도 남았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언급도 없고 그냥 사마리아에서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렇게만 적고 있는 거죠. 더 세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다시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이런 패턴을 지금 열왕기에서 계속 우리는 보고 있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2대를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익숙했던 패턴이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들어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러자 그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또 편안해서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디? 사기가 아니고 사사기. 사사기의 이야기의 패턴이잖아요. 근데 이 사사기의 패턴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지금 열왕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다윗 왕 때는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또 솔로몬 왕 초기까지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섰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조용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들을 오히려 점령하여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다시 어떻게 열왕기 시대에 오면서 이 사사기 패턴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사기 패턴이 여기서 드러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두 왕을 통해서 그들의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2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그 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런 영적 침체와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입는 이 업앤다운의 패턴을 쳇바퀴 도는 이 영적 패턴을 계속 할 수밖에 없던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궁금하실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게 예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제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합니다. 우리가 예후가 엄청난 개혁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섬기는 핵심 멤버들을 다 제거했음에도 이 예후조차도 떠나지 못했던 죄가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는 갑자기 왜 나오죠? 어디서 생긴 겁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어서 한 칸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지나고 사울 왕을 지나고 다윗 왕을 지나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몇 개로 나누어지죠? 두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스라엘 이게 맞는데 북쪽은 뭐예요? 10개 지파, 남쪽은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래서 특히 이제 나중에 되면 베냐민 지파는 솔직히 어디 간지 없고 유다 지파만 남아요. 그래서 그냥 유다라고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왕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학정에 대하여 바른 말을 하다가 쫓겨갔고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불러 세워서 너로 하여금 내가 10지파를 맡기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너는 다윗의 길을 쫓아서 그렇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주어서 너로 왕의 이 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로보암에게서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은 어디를 가야 해요?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돼. 성전을 방문해야 돼요. 6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6월절, 77절, 장막절 3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백성들이 한 번 갔다가 2번 갔다가 그렇게 가면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를 떠나서 남쪽 유다 왕 르호보암을 쫓을 것 같고 다윗 가문을 섬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낸 아주 좋은 계략이 뭐예요? 북쪽에도 예배할 수 있는 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쪽 단이라고 하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섬기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기게 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섬겼던 일은 여기가 처음일까요? 아니면 앞에 비슷한 똑같은 사건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남아있는 백성들이 막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우리의 이 지도자 모세가 왜 안 오냐 하니까 그냥
아론이 금붙이 좀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리려고 하셨죠.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로보암의 죄는 어떤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게 한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즉 여로보암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우상 숭배의 죄에서 그들이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신앙이 진보와 성숙과 성장을, 하나님의 부여하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쳇바퀴 도는 신앙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상 숭배 좀 막연합니다. 그렇죠? 뭐지?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뭘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10계명의 2계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게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뭐가 우상 숭배인가?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시작. 너를 위하여 이 말씀을 짧게 더 줄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석하면 바르지 못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즉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난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핵심은 바른 예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 그럼 목사님, 바른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20장 4절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시작. 너를 위하여, 거기까지.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것도 만들지 말고 저것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뭡니까? 나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예배하러 온 것, 하나님 예배하러 왔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오며 예배하며 교회에 오고 훈련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0대부터 50대까지의 많은 분들의 신앙함의 이유가 첫째는 마음의 평안, 두 번째 문제 해결, 관계 해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살아가면서 당하는 문제 해결. 세 번째가 물질 해결, 물질의 부요함. 네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약 75%가 뭐냐면 내 예배함의 이유,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이유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배하는 진정한 이유가 하나님 그분만을 위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정말 바라는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해결하고 채우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영적 진보가 없고 우리가 늘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 영적 상태가 머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 숭배예요. 그 예배로는 내가 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요, 바른 신앙의 고백, 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계명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 속에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여러분이 만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이곳에 와서 매일 살고 여러분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창조 신앙,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오늘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그의 손에 안에서 그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없다면,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상숭배일 수 있다. 아니,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세상에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누군가 말하는 어떤 하나님,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말씀이 말하지 않는 어떤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참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여로보암의 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제사 안 했어요?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절기를 안 지켰어요? 찬양 안 했어요? 그들이 헌신 안 했어요? 했어요. 엄청 했어요. 여러분보다 더 했어요. 아닌가? 여러분이 더 하시나?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거든요. 여로보암이요, 이거는 금송아지니까 금송아지를 섬겨라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 말했죠?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안에 다리를 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하는 하나님이냐,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없이, 그것이 없이 예배하니까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성숙할 수가 없죠. 늘 그 밖에 그 밥에 그 나물은 아니네요. 어쨌든 쳇바퀴를 돌다가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바른 인식과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마다 늘 뭘 해요?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하는 게 그냥 여러분 암송하고 여러분이 암송한 것 그냥 발표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친구들이 야, 너 아직도 창조를 믿나? 야, 니는 과학을 했다는 아가 진짜 이래 해도 그래, 니는 그래도 나는 믿다. 그리고 이런 증거가 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담대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예배가 없으면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요, 여로보암의 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신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요,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10지파를 떼어서 너에게 주고 너가 순종하면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 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 다윗에게 준 축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 약속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기 때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내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느꼈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둘로 나누셨을까? 왜 우리는 나누어서 이렇게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으로 함께 부름받은 백성인데 왜 이랬을까를 믿음 안에서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들어왔던 우상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가자라고 느끼며 그렇게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뭘 염려한 거예요? 가면 사람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면 르호보암을 섬기게 되고 자꾸 남쪽으로 이사 가게 되고 그러면 나는 누구의 왕이 되겠냐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이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부르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비록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이 평탄하고 그렇게 대로가 아니고 큰 대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길 끝에서 참된 구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이 있고 하나님의 부요함의 누림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부여잡고 그 길을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철로역정 우리 읽고 있죠. 읽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철로역정 읽어보시니까 믿음의 여정이 만만하던가요? 아니죠. 제가 한 번씩 그랬던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지.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막 이것도 찔리고 저것도 찔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에이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진정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진정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너를 그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다. 누구의 약속?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부여잡고 가는 자만이 이 쳇바퀴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진정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어떨 때는 그 약속이 달콤하게 들려서 가다가도 어떨 때는 이게 아닌가 하고 돌아보니까 바로 뭐 낭떠러지로 푹 떨어졌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안 돼요. 아유, 그럼 목사님,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11장 6절 먼저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어떤 분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설교만 듣고 있으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말씀이 들려주시는 바 성령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늘 서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어디가 시커멓게 연탄재, 요즘은 연탄재가 아니고 뭐고 옛날에는 연탄재 묻히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먼지가 묻어 있는지 옷이 찢어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요즘 성경 잘 읽고 계시죠? 계속 다락방에서 계속 순장님하고 교제하고 계시죠? 제가 고함을 확 질러버릴까요? 여러분, 좋게 말할 때 순종하세요. 목사가 말할 때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번 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협박하는 거냐고요? 예, 협박하는 겁니다. 목사 협박이 편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부요하면서 떠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표면적인 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암세포가 있는데 갈라고 떼내야 될 거 아니에요. 표면에 약 바른다고, 아까진기 바른다고, 아까진기가 요즘 요드 바른다고 그 암세포가 없어집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 없음의 이유는 근본적인 이 여로보암의 죄, 즉 우상숭배, 즉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없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약속에 대한 믿음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처럼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찾으려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툭 떨어졌는데
떨어진 거를 아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떨어진 것도 몰라. 계속 거기가 잘 가는 줄 알고 가고 있어. 그것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떠나야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십시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십시오. 그것은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어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겁니다. 비록 그 길이 험하고 때로는 골짜기고 너무 거칠어서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가겠나라고 생각되는 길이지만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능력이, 그분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예수 믿는 맛을 맛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다, 내 뜻대로 잘 된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고 복 받는갑다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깨몽하세요. 근데 또 문제는 뭡니까? 이게 상속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들이 개혁을 일으켰던 바알을 그렇게 처단했던,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처단했던 예후조차도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상속됩니다. 이거는 예배당에 와서 하는 예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내 모든 삶이 예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맺는 말과 행동 모두가 다 예배인 거 아시죠? 그것이 내 자녀에게 고스란히 상속된다. 엄청난 사실을 보여줘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엄청난 복이고 한편으로 보면 엄청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거예요. 옆으로 가는 개가 그랬잖아요. 나는 옆으로 가도 너는 바로 가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너는 찰떡같이 알아들으래. 진짜 개떡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저는 경고처럼 들립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이, 나의 삶의 모습이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결정지어주는 아주 참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이유가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진보와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을 어떻게 이루며 자라갈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라 합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바른 예배, 우상숭배인 거죠. 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바른 예배가 아닌 것은 어떤 겁니까? 나를 위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존재를 섬기는 것, 그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예배,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함에 대하여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세상에 돌리거나 사람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힘듦이 있을 때 내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하고 나를 여호와께 의탁하는 자, 그게 바로 바른 예배자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단어에 약한 거 아시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이 여로보암의 죄와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즐거움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